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편지 8번째 만남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확인되어 있어야 되냐면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임마누엘. 그러면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 계속 지속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 그때 계속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자꾸만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못 누리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리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응답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 그게 내 잘못이거든요. 내 문제거든요. 그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나에게 정말 못 누리고 있는 부분 뭔지, 그 부분부터 깨달아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모든 행복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뒤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말씀 성취와 역사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깨달은 거 보고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굉장히 기초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던데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문제겠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완전히 종교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축복으로 내가 행복 누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하려면 먼저 7가지 사실이 성경 속에서 깨달아지고 붙잡혀져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조됐다. 함께 할 때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원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그리고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속에. 먼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되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하늘에서 새, 나무, 땅에서 나무와 식물도 태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을 먹고 자라갈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들어내셨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참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안식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겁니다. 근데 그 형상을 마귀가 찾아와서 어둡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실패, 죽음, 고통이에요. 그게 구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쉴 새 없이 그게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인간은 나그네 생을 살게 돼 있고 결국은 본향, 천국,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접이란 단어를 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알아보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받아들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할 건지 알고 모셔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접이란 단어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지를 해야 돼요. 누군지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는지를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영접입니다. 단순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교회사로 흘러왔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가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고 사람이라고 봤던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이단 종교들입니다. 이단 종교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한 거룩한 선지자였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종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절대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 거룩한 선지자라 그러지 쉽게 말해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호메트가 만든 이슬람도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만 부정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부정을 합니다. 결국 그것만 부정을 해요. 그리고요, 사단이 결국에는 좋은 거 많이 강조하다가 뭐만 핀트 놓치게 만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 교계나 전 세계 신학 중에 흐름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본 사상 있잖아요. 사랑,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는 거. 그거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그 메시지는 너무 고리타분한 메시지니까 그거는 강조 안 해도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사회를 구원하고 사회를 변형시켜야 된다 이거야.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들의 메시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부정하는 거나 약화시키는 거나 같은 흐름이거든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내게 적용되는가까지 스토리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내게 붙잡혀져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실제로 임하는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었으면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싸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그랬는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이 내게 왜 안 나타나느냐? 이 속에서 자꾸만 속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아요. 뭐에 속냐면 나 자신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세상 문화와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 속에 있었던 갈등, 어려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중심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속에서 속고 또 내 뜻을 세우고 내 계획, 고집, 생각 그리고 나 자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참 자유롭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이 말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제약을 갖다 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IQ 200도 안 되는 내가 계획해서 사는 것보다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내 계획을 딱 세팅해 놓고 이끌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벗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시잖아요. 6월절 은행에 피 발라라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대단한 그 병거와 그 무기를 가졌던 바로와 그 장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다시 닥쳐오니까 자기도 죽일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그 사람들을 없애버립니다. 홍해를 가르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만들고 그 뒤에 이 사람들을 끌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따라가게 되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속에서 응답이 계속 오고 그 길이 따라가는 뭔가 이렇게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응답을 얻는데, 그게 참 자유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뭔가 자꾸 안 돼.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뭔가 시도를 해봤는데 자꾸 안 되고 옛날에 발목 잡히고 상처에 발목 잡히고 갈등에 발목 잡히고 내 계획에 발목 잡히고, 그래서 날마다 계획이 제대로 안 되니까 승질나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게 참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속이지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또 속이지요. 문제 갈등을 통해서 또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오늘 읽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면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아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너 이거 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돼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인도 받을 수 있다면 렘넌트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인도받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까지 하신다 그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내 삶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 그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확신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마귀자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귀자는 뭐죠? 원죄에 아직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원죄 해결된 겁니다.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나서 자기는 문제 해결 금방 될 줄 알았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시달렸던 문제 금방 끝날 줄 알았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저기 감옥에서 조금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거지로 사는 게 더 자유스러워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문제, 지금까지 고통받던 거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고통은 유지가 되는 거지만 신분은 달라졌거든요. 원죄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이유 없는 저주, 재앙, 그거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고 본들 괜찮아요. 그러면 뭐 할 때 실제로 이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느냐, 확실하게 확연하게 느끼게 되느냐, 내가 실제로 범죄한 것들, 자범죄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거 해결하고 조금만 절제하고 안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거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죄 해결될 수 있는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실체이신 언약의 핵심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면 고난, 질병, 핍박, 좌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인데 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어찌 막을 수 없었던 것,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내게 찾아오면 원망부터 나오고 슬픔부터 내게 찾아오고 낙심이 되지. 그때 언약을 잃어버리지, 잊혀지지,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주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니까 내 삶에 고통이라는 시간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삶에서 속지 않아야 돼요. 속아서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람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 3장에 다니엘 6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실제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으면 어디 있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네피림병에 걸려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응답 나타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신질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습니까? 확 잡혀있는 상태인데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도 보니까 악한 자가 강한 자가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귀신이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군대라는 용어가 단순히 많다는 용어가 아니고 그 로마 군단 정도 숫자의 귀신이 그게 떼거리로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원어에 찾아보면 군단 정도 되는 규모의 귀신 무리가 그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떼거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말을 해보세요. 그 귀신들이 하는 말. 나를 이 지방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좀 나를 뭔가 이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귀신떼한테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떼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질병입니까? 그거 일어나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여기서 끄집어내올 수 있겠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단의 망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한테 전달돼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그 잡힌 것에서 조금만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병원에 집어넣는 거는 쉬워요. 발작이 일어났을 때 병원에 집어넣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서 삶이 중요하거든요. 오랫동안 사단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단의 망대가 꺾어지고 그 다음에 파괴되고 하나님의 망대가 복음이 그 속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계속 지속적인 치유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가족 중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명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신병자, 정신질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이거는 붙잡힌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한테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사람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따지고 보면 정확히 제대로 보면 모든 것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찾아온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겠다. 가끔 함께 있겠다. 이러면 말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나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있는 겁니다. 늘 제자만 만나지겠습니까? 반대로 늘 나쁜 사람만 만나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반드시 제자를 예배해 놨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중에 만나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복음 가진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들을 없애가면 된다. 그러면 된다. 더 현실적으로 말을 해서 속지만 안 해도 된다. 자꾸 뭐에 속느냐? 현실 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속아요. 사람들 간의 갈등 속에 속아요. 그리고 큰 것에 속는 거 아니에요. 큰 것 오면 오히려 하나님 붙잡잖아요. 작은 것들에 속아요. 그래서 그거에만 안 속으면 된다. 그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 속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는 그 축복의 여정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건, 문제가 문제될 것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살려낼 수밖에 없는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실제로 그들을 살리는 여정 갈 수 있도록 힘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누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러 나갈 우리 다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